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권이죠. 창세기 50장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창세기 50장은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위대한 족장 중에 한 분인 야곱의 죽음입니다. 전반부는 야곱이 48장 끝에 죽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되고 49장은 야곱의 장례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11번째 아들이죠. 첫째, 둘째, 루벤, 시므온 이런 자식들이 있지만은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이 그 형들과 형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조카들을 요셉이 다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실제적으로 이 집안의 그저 상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천국에 입성하였더라. 이래 끝나면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의 이야기가 전반부는 야곱의 죽음을, 그리고 후반부는 요셉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논문을 쓸 때 서론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내 논문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령 이공계 논문, 또 생물학 쪽의 그런 논문이면 이번에 이 바이오는, 또 이 세포는 인류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포입니다. 여튼간에 저의 논문은 헤겔과 또는 막스와 레닌과 칸트의 정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뭐가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결론,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에서부터 아담으로, 또 노아로, 또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또 스치듯이 지나가는 유다와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0장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성경을 공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결론이 A라는 주제인데, 이 논문은 바로 이 A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결론 아닙니까? 창세기 50장을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성도들이 애써 미꾸라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다른 주제, 잘 되고 복 받고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또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도 느끼고 또 열심히 신앙적인 많은 일을 하면서 결론과 같은, 그래서 그러므로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도도한 결론은 애써 피한다면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쭉 보면서 내가 죽는구나 이러면은 창세기를 바르게 공부한 것이고, 창세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가깝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구나. 이것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결론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결론도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저 쭉 살다가 그저 마지막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잠시 고민하다 죽을 주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결론적으로 죽어갑니다.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쫙 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놀랍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잘 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잘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줄씩이면 됩니다. 야곱이 죽었더라. 충분합니다. 요셉이 죽었더라. 끝이 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50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대표주자, 우리의 상징적인 인물인 야곱과 요셉을 등장시켜서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 우리를 가만히 세워둡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처음 하게 되면 그저 믿음 생활에 기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게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설교도 굉장히 즐겁고,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거의 재미난 연속극처럼 설교를 사모하게 되고, 뭐 교회 모든 일이 즐겁고, 심지어 그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직업이 막 굉장히 좋아져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군더더기를 빼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의 내면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지면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프게 죽을까? 나는 병원에서 죽을까? 나는 길에서 죽을까? 나는 암으로 죽을까? 심장마비로 죽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음, 그 다음날 내가 죽었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무엇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죽음을 무엇라고 평가하실까? 자, 그것을 역으로 점검하는 것이 죽음 전날입니다. 조금 더 점검, 죽음 한 달 전, 죽음 1년 전, 죽음 5년 전, 죽음 10년 전, 죽음 80년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창세기 공부를 마치면서 너는 너의 죽음이라는 아주 분명히 다가올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하루에 할 수만 있으면 몇 분씩이라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의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삶과 죽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인데,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잠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내 죽음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도 낱말하듯이 그 나에게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기도와 삶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숙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야곱의 죽음의 결론적인 태도는 이것입니다. 5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와 자기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총리니까 물론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잠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은 출애굽 전이죠. 지금 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이 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뭐 지금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야곱이 요셉과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냐 하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이삭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고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아버지가 젊을 때, 힘 좋을 때, 땅 팔 수 있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묻힐 땅을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을 했는데 뭘 유언을 했냐 하면, 내가 파놓은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평소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자기의 부하, 자기는 지금 상중에 있으니까 자기의 부하, 장관쯤 되겠죠. 총리였으니까 장관에게, 장관께서 임금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뭘 전할까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어 장사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로 맹세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거든, 우리 아버지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자기가 묻힐 땅을 파놓고, 나는 이제 저기 들어간다, 나는 지금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지만 나는 저기 들어간다, 나는 저기 들어간다, 나는 저기 들어간다를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하고 살았다는 말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한 절 더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으로 창세기의 문을 이렇게 닫아 주십니다. 이 요셉이 언제 죽기 30분 전에 이렇게 말했는지, 죽기 30일 전에 말했는지, 죽기 3년 전에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는 50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리신 다음에 서둘러 요셉의 죽음을 알리면서 창세기의 문을 닫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계속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시편이 말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신학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시대 많은 교회의 문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많이 듣지 않고,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 여러분이 내일 마지막 날이십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핸들링 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오늘이 여러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선택의 날이라 생각합시다. 오늘이 여러분이 땅에서 만났던 시줄 날줄 관련된 불교적 용어라 하지만 우리 다 쓰는 말이죠. 인연이죠. 인연. 우선 남편으로, 부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식으로, 손자로, 손녀로 만난 만남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이 여러분이 이제 장례식이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이제 병원을 찾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이 없다는데, 자, 내일 여러분 장례식장을 찾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정력이 미치는 날이라.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옆 사람하고 거기 안 싸우실 겁니다. 내일 죽을 양반이 오늘 뭐 하려고 남하고 싸우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굳이 그렇게 남 해롭게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뭘 오늘 그 사람하고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네가 잘났니 내가 법대로 해보자 그런 말 안 하실 겁니다. 내일 죽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내일 죽는데, 내일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는 거,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봤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후회하는 게 있다면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생활 하지 말 걸,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오늘 요셉이 임종 이제 마지막 절에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입관했다는 말인데, 요셉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첫 번째로 요셉은 자기는 죽을 것이다라고, 물론 안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그 형제들이겠죠. 요셉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오래까지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몇 살에 죽었는지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몇 살에 죽었는지 안 나오니까, 레위가 더 오래 살았는지 자기 형인데, 우리도 형제들이 좀 많으면 동생이 먼저 가기도 하고, 물론 큰 누님이 먼저 가기도 하지만 큰 오빠는 살아있는데 둘째 오빠는 먼저 하늘나라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암으로도 죽고 갑자기 교통사고로도 죽고 그런 것처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틈날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24절을 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왜 이런 말을 자꾸 했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자기 집안에 애굽의 총리가 있으니 그것도 임금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국민들에게 거의 그냥 존경을 받는 총리였으니까, 그저 총리의 가족이라는 후광이 안 있었겠습니까? 후광이 있었어요. 야, 총리 형님이시다, 총리 조카시다, 안 그랬겠냐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형님들, 조카님들,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말, 나는 죽습니다. 요셉이 나만 죽습니까? 요셉이 자기는 죽는다는 말은 이 부귀 영화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도 죽고 형님도 죽고 조카님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 형님들 혹은 조카님들 혹은 므낫세, 에브라임, 내 아이들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죠. 언젠지 모르겠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약 한 300년쯤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겨놓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은 모르죠. 주님이 300년 뒤에 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전수시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부귀영화 다 끝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죽으면 총리 아니니까, 두 번째로 내가 죽더라도 나를 땅에 묻어두면 이제 6개월, 1년, 5년, 10년 지나면 이제 해골이 되겠죠. 뼈만 남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 출애굽하자 그럴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심, 주님을 따라 꼭 따라 나가십시오. 나가실 때에 이 요셉의 이 해골, 이 뼈다귀라도 파가지고 이 애굽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내 뼈라도 가져가 주십시오. 지금 살았을 때 요셉은 죽음 너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은 지 약 한 300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고 그 모세를 한 4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뭐 바로가 이제 안 보내려 그러죠. 바로란 말은 이제 대왕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 이시조선에 그 있잖아요. 이쪽 있는데 그 중에 대왕이란 말을 붙지 않습니까? 세종 대왕, 영조, 정조 대왕 이렇게 붙이는 연산군, 임금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바로란 말은 그 명칭이 대왕이란 뜻인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대왕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르암세 2세쯤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요셉과 한 300년쯤 거리가 떨어진 사람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요셉의 유고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집하고 모세는 레위 집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요셉,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총리했던 요셉, 그 요셉이 유언을 하셨는데 출애굽할 때 자기 뼈라도 여기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달라고 유언하셨단다. 또 10년이 지나고 또 3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고 그 아버지가 또 자식들에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 형제들이 또 자식들에게 얘들아 너희 삼촌, 너희 옛날에 삼촌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지파는 아니지만 그 요셉 에브라임 아버지, 그 에브라임 므낫세 아버지 요셉이 총리였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았던 것이다. 물론 뒤에는 이제 못된 임금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지만 여튼간에 그분 때문에 살았는데 그분이 출애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서 우리를 데리고 나갈 때 그 애굽에서 나갈 때에 자기 뼈라도 이곳에 묻어두지 마라. 내가 아무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총리였지만 나는 이 나라 사람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나를 내 해골이라도 가져가 달라고 유언했다.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요셉의 유고를 정리해서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살았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보면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사장님 이러면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총리님 그러면 살았지만 우리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숙지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엠베서더로 보냈어요. 잠시 주님의 사신으로 대사로 왔습니다. 대사로 우리가 다 아버지라는 일, 엄마라는 일, 또 목사라는 일, 또 사업가라는 일, 학교 선생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숙제 그 모든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가정의 주모라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여튼간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 이렇게 주님 뜻이 계셨어. 각자에게 주신 숙제가
숙제가 다 마치면, 요셉의 숙제가 다 끝나면 요셉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숙제가 다 끝나면, 사명이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오픈 게임. 이 땅은 오픈 게임, 본 게임. 옛날에, 요즘은 뭐 권투보다는 뭐 주먹질하는 UFC인가 K1인가 완전 그냥 막 거의 막 쌍코피 터트리, 요즘 이런 험악한 운동을 하면, 옛날에는 권투를 했죠. 권투도 뭐 세계 챔피언전 같이 메인 그 경기가 있으면 그 앞에 뭐 한 2회전 3회전 하는 막 바닥바닥바닥 거리는 거 신인들이 와서 앞에 오픈 게임 몇 게임 합니다. 한 3분씩 한 2게임 3게임만 하면 완전히 막 녹초가 되는데, 반해서 이제 프로 선수들은 막 9회전 10회전까지 막 계속 이어지죠. 뭐 12회전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 오픈 게임. 주님은 우리에게 본 게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없다 이런 게 없다. 천국에는 없다는 말이 없죠. 없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 천국에는 없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럼 천국에도 기억이 있겠는가? 총신대 대학 원장이었던 권성수 박사님의 그 논문이 천국의 상급인데, 거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박사학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천국에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억이 존재한다. 기억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다. 그 지긋지긋한 그 남편하고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막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천국의 기억은 하나님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세밀하게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이 가장 존귀해지다.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완벽하게. 가령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이 땅에서의 기억을 슬프게 말하는 장면을, 물론 비유이지만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기억을 못한다는 말 자체가 천국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슬펐고 괴롭고 어색하기 짝이 없던 기억도 천국에서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같이 교회 다니지만,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막 서로 헛기침하고 막 굉장히 불편하고, 저 옆에 혹시 말하면서 굉장히 안 좋던 기억조차도 천국에 가는 순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게 잘 모르지만 여튼간에 천국에 주님은 우리에게 본 게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7, 80년이 아니라 7, 8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이 그리스도처럼 혹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 천사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자리는 바뀌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천사들을 보고 내 아들들이라, 내 자식이라 그런 적 없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천국, 우리의 본향,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작은 엘리베이터의 이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점검하고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죄악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잣대에다가 오늘을 대입시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동시에 죽음은 우리에게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가 죽음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힘없게 살게만, 힘없다는 말은 무기력하다는 게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하여 기꺼이 힘을 빼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기제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그 나무 찍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도끼 날이 허공을 가르고 자기에게 박히는 날 그 나무는 잘라지는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무가 이제 죽습니다. 심판입니다. 이제 도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우리 옆에 도끼를 딱 두셨습니다. 죽음을 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도끼를 딱 손에 드는 순간 이제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은 심판에입니다. 주님의 존귀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로 설 것인가. 오늘 나의 인생에 도끼가 놓였다면 나는 영광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인가, 저주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옆에 주님의 도끼가 놓인 것을 기억합니다. 옆에 도끼가 놓였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도끼가 놓였는데 주님이 부탁하신 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을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옆에 만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참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집사님 옆에 계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니 너무 좋아요. 나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좋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김 집사님 정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해림 끈끈이 뭐냐면 그거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 뭐 불신자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미국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못하지만 아는 사람,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해 주었던 그런 서로 해림 끈끈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 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주님한테 뭔가 내세울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오늘 내 앞에 놓인 도끼가, 내 앞에 놓인 죽음이라고 하는 다가올 즉각 내게 다가올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오늘 조금만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듭니다. 만일 창세기 50장 결론을 읽고도 아무런 죽음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루 나의 죽음이 어떠할까를 묵상하는 동안 죽음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삶의 감격과 가치와 주님과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충성됨과 또 죽음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도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용기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